창세기 2장 18절에서 3장 13절 말씀 묵상 구절은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자를 왜 지으셨는가 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데서 사람을 위해 좋게 해주시기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를 지어야겠다 하시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을 어떤 일에 대하여 살펴보신 것입니다.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이끌어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름 짓기가 단순한 말놀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나와 대상이 갖는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계를 만들어갈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이끌어 그 이름을 맡기실 때 아담은 분명히 그 아름다움을 통찰하고 특색을 인정하고 찬송하며 존중하는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재우시고 갈빗뼈를 내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또 이름 짓게 하십니다. 이번에도 아담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이름을 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는 갈빗뼈로 만든 배필이 자기에게 의미하는 바 그 본질과 존재 가치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내 살이고 내 뼈다. 그런데 그것들 중 최고다라고 하나님의 선물을 칭송하고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고 이름 짓겠다고 말합니다. 두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합의 이치를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따로 흙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라는 완전한 생명체에서 그 일부를 취하여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자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 그를 일컬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에서 실마리를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네게드 에제르라고 합니다. 이때 네게드는 상대자, 정면, 대면하여, 앞에 등의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에제르는 도움, 원조, 조력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돕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핵심적인 주체가 있고 보조적으로 무엇을 보충하여 채우는 부차적인 존재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가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음을 알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두었는데 그 이름이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벤 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이 의미에 쓰인 단어 에셀이 바로 에체르와 같은 단어이고 나중에 이것이 영어 단어 essential의 어근이 되었습니다. 즉,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매우 중요하다는 뜻으로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름 돕는 배필은 어떤 주체에 종속되어 있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서로 마주보며 맞은편에 있는 자로서 대면하여 돕는 친밀한 관계이고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서의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시기로 하셨을 때 이 단어를 쓰셨다는 것이 여자가 본질적이고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핵심적인 존재라는 뜻이 됩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이 처음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전에 없던 힘의 논리와 권력적 질서가 지배하므로 강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열등하게 대우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동등한 존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똑같은 죄인이며 죄사함을 받는 길도 한 가지로 주어졌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죄사함을 얻기 위한 제사, 즉 속죄제에서도 남녀 모두 공히 자기의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제사에 동등하게 참여했으며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원 외에 서로 다른 방법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즉 아무 차별도 우열도 두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역을 범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질서와 조화의 관계가 깨어지고 왜곡되어 서로를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태초에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 지어진 그들은 서로를 영으로 바라보았기에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벗었다는 사실도 부끄러움이라는 판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뱀이 그들을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도 뱀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까봐 그런다는 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선으로 채우신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을까? 아담과 하와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완벽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비추어 말하였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자는 자기를 위하여 최고를 내어준 남자에 대하여 마치 교회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께 그러하듯 복종하고 사랑하며 남자는 여자를 갈비뼈 한 조각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다시 온전한 한 사람이 된 존재로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각각 개별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새롭게 하나의 몸을 이루는 상징적인 의미가 영적으로 실제화되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을 안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사랑함이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으며 어떤 이름으로 관계 맺는 존재였는지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이 맺는 인간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미혹됨이 없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 복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한 운행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랍도록 신비한 섭리를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